신정우 목사님과 함께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는 한영교회 성도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더 해보겠어요. 우리 회중과 말씀 전하는 자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 마음을 헤아린다면 오늘 은혜를 듬뿍 받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갑자기 생각한 건데 내가 다 외울지 모르겠어요. 신정우 목사님과 함께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다하시는 한영교회 성도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보다 조금 진전됐네요. 아멘 소리가 조금 났는데 이제는 박수까지 치면서 아멘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 가져오셨죠? 누가복음 17장 10절 찾아보고 성경 말씀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제가 인사할 때에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뜻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뜻이 무엇인가? 한마디만 다 같이 얘기해 주세요. 자, 말씀하지 말고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자, 읽으셨어요? 다른 얘기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말씀해 주시면 저하고 마음이 딱 맞을 거예요. 신정우 목사님과 함께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시는 한영교회 성도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답을 말해보세요. 제가 원하는 게 아직 덜 들리는데요. 조금 덜 들려요. 다시 한번. 그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교회를 잘 지켜 또 좋은 목사님 모시고 또 이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부흥하며 또 이 건강한 교회로 세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자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대장이시고 또 믿음의 대장들이신데 그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할까? 좀 더 강력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도 아주 강력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권능으로 무장한 헌신. 아마 이런 헌신 예배 제목은 처음 봤을 거예요.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모습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권능으로 무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봤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가 권능이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는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권능은 성령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능 받아가지고 또 증인 되지 않으면 이 권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자, 오늘 이 권세한 능력을 말하는데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 이것을 권능으로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야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권사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이 권능 있어야 믿음의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권능 있어야 영혼 구원도 잘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에 좀 중간에 아멘 이렇게 좀 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제가 힘이 날까요? 자, 이 권능 있어야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어지고, 이 권능이 있어야 봉사도 잘 하게 되어지고, 이 권능이 있어야 전도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권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을 말씀하기 위해서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권세 7가지를 소개해 주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 7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 권세할 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는 기본적인 4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부활의 권세. 아멘. 이거 다 아시죠? 또 마태복음 9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3가지 권세가 더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 사람 마음을 아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3가지. 7가지인데 그 외에도 권세가 더 많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7가지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권세는 제가 어디 가서 배우기보다는 제가 이제 유교육자로 40년이 넘었는데 이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제 마음에 주어진 그런 감동,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7가지 예수님의 권세의 첫째, 말씀의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험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산상설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다 마치실 때에 그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목회자로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또 우리 신종우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권세라고 표현하기 어렵죠. 권능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저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 때 이게 제일 귀하다.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소귀에 경리기 그러잖아요. 이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는 이 깨달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 이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10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가 활짝 열려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될 때에 이 사람,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이 마음에 새긴 말씀을 또 이 적용하면서 또 이걸 잘 간직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되새김질 해야 되잖아요. 쇠가 위가 내가 있어가지고 이리 갔다 이리 갔다 하면서 계속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귀중한 게 암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을 잘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거나 암송하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처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능력 가지고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기고 또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또 그 말씀 우리 믿음의 삶에 적용할 때에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전도 훈련 이렇게 화요전도학교 돼 있는데 제가 목민교에서 5년 동안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전도 요원 훈련을 5년 동안 제가 했어요. 1기에 장로님 1분, 권사님 2분, 안수집사님 3분, 설립사 25분 해가지고 이제 6기까지 하고 지금 한광교에 가서 지금 벌써 28년 돼 버렸어요. 너무나 빠르죠, 세월이. 그때 그 서숙교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김성자 권사님, 내가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30개 암송 구절을 제시했는데 그걸 다 암송하는 거예요. 다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목민교회 떠난 지 28년 됐는데 지금도 그거를 암송하고 계시대요. 감동받았어요. 제가 참, 저도 이제 목사하고 싶을 때는 막 써놓고 천정에도 막 붙여놓고 열심히 암송해. 요즘에 조금 암송을 덜 하고 그냥 이런 처지가 됐지만 이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할 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면 암송 딱 떠올라가지고 그 갈 길을 환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오늘 우리 자신 가운데에 말씀을 깨닫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쁠 때에 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바쁘고 힘들 때 더 열심히 기도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간구가 아니라 교제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구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건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로 이 결단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세요 주세요 이거보다는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하자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한다면 그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향 잘못 정해놓고 아무리 뛰어야 소용없어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그래서 이 한영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직장에 대해서, 나의 사업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에 대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생각 나간다면 그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세,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가장 떨었던 무리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고요,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마귀 사탄들이 마음껏 활동했지만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마귀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오늘 우리 자신 가운데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 역사는 시시분분초초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이 많은 사람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와서 야, 너 몇 년 몇 년치나 이러이러한 죄 졌지? 그럼 벌벌 떨면서 너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바로 이 주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이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소유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때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오늘 우리 주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보통 우리에게 준 십자가 하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믿어야 할 십자가, 져야 할 십자가, 전해야 될 십자가, 보통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보혈 공로 의지하면서 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아무렇게나 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받아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잘 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항전직 분자로서 이 십자가 무겁습니다. 목회자의 십자가는 더 무겁습니다. 이걸 내 힘으로 잘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셔야 이 십자가도 우리가 잘 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전해질 십자가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다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나에게 마귀를 이기는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입니다. 부활의 권세.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의 근본 복음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니까요. 이건 정말 강조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부활의 권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시간 부활의 권세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도 누리고 또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권세를 체험할 때에 어떤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최소한 두 가지 모습은 있어야 되겠구나. 첫째는 새롭게 변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전도의 능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새롭게 변화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권세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주어진 데 새롭게 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바로 그 가운데에 저는 최소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까? 첫째는 의식의 변화, 두 번째 가치의 변화, 세 번째 인격의 변화, 네 번째 생활의 변화. 이런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돼요. 정말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다 분투처럼 여기고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의 관점의 변화라도 말할 수 있죠. 두 번째가 가치의 변화인 거예요. 이걸 최고의 가치라던 걸 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걸 최고의 가치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나의 최고, 이렇게 해서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수십 년 됐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세상 말로 개차반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던 후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잘못했던 그런 모습이 예수 믿은 후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야,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너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이 정도는 돼야지 끊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바로 새롭게 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전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말하죠. 그런데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오이코스 전도라는 거예요. 오이코스가 뭐예요? 관계라는 뜻이죠. 관계 전도가 가장 귀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계시지만 여러분 가운데에 나 혼자 스스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이 자리에 나온 분 한 분이라도 계실 수 있어요. 그 나온 분이 따져보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저희 누나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옛날에 연회당이라고 막 그랬죠. 부모님들이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가운데 이제 저를 또 교회에 데리고 가서 제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없었더라면 제가 예수 믿었을까?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최초에 여러분들 인도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인도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관계 전도. 그래서 정말 내가 권사가 되어지고 세상과 단절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이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전해야 되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저 가게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든지 정말 내 생활의 변화한 모습, 인격의 변화한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본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접촉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느꼈던 거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을 물리쳐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결국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아무도 인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에 나오게 되었다 한 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도 사실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누가 전도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이 기도할 수도 있고, 친척이 기도할 수도 있고, 친구가 기도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기도 가운데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다 권사님이시죠? 예, 권사 찬양되니까 다 권사님 아는 분이죠. 우리 권사님들에게 정말 그런 접촉점을 잘 마련하고 영혼 구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우리 한영교회의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이코 수전도 해야 돼요. 열정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부활의 권세를 체험해서 바로 나 자신 새롭게 변하는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적인 4가지 권세 끝났고요. 5번째 권세,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중풍자가 왔을 때에 그 사람 가운데서 내 죄가 사해졌다,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죄를 사해줘?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는 사해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사해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까? 어떤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야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저는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느끼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회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 사해졌다 혹시 용서해 준다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죄 사해 준다는 안 돼요. 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죄 사는 권세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회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능력.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남의 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뭔가?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지정의라는 요소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이 지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지적인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인격적으로 말할 때에 지정의 3요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적인 요소. 이 지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지 회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주일날 뭐라고 그래요? 일요일, 쉬는 날, 노는 날, 하는 아무 수 없이 많이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주님의 날인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야 깨닫게 됐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렇게 주일날 세상 노는 날로 생각하고 쉬는 날로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잘못된 걸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다음부터 주일 성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 지적인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그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에서 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애통하면서. 바로 이 바리새인처럼 뭐 이렇게 손들고 막 자랑하면서가 아니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회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여기에서 콱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갔던 것을 바르게 돌이켜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 주일날 이 사람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야, 친구야, 오늘 놀러 가자.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낚시 가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돼,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나 주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친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다음 주일 때 있잖아, 오늘만 같이 가고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래 볼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주일날 주님의 날이라고 회개까지 다 해놨는데, 애통해 했는데 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주일을 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왔을 때 안 돼, 주님의 날은 주님께 드려야 돼,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바로 이 지정이 3요소가 포함된 완전한 회개를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려고 할 때 회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에,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권세라고 그랬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겉으로 허허허 하지만 속에서 꽉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칭찬하고 뒤에 가서 뒷담화 한다고 그러죠.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권세를 오늘 우리 자신 가운데에 어떻게 능력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볼 줄. 많은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는 막 비판, 정죄, 판단 뭐 다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원래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권세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줄 아는, 바로 이 자신의 마음을 아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세워둘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보통 이제 얘기할 때에 그 조회리의 마음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이제 그 창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개방 영역, 하나는 은폐 영역, 하나는 장림 영역, 하나는 신비 영역. 그러니까 개방 영역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은폐 영역이라는 것은 내게 이런 건 말하지만 이건 숨기려고 하는 게 은폐 영역이에요. 그리고 장림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장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비 영역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폐 영역,
더 나아가서 이 장님 영역을 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님 영역이 되어는 것이 점점 열어질 때에 이 사람은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속이는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피로 하나 된 그 모습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축복의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세는 병 고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서 병을 고치는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데 우리도 말씀 한마디 하면 다 병 고쳐야 되잖아. 예수님의 병 고치는 권세는 오늘 우리 자신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죠.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의 능력도 주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이 연약한 자를 봤을 때에 믿음 안에서 간절한 기도를 해주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요즘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좀 많이 못 보잖아요. 요즘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자분인데 쇠 고랑을 쳐가지고 묶어놓은 사람도 봤어요. 이 사람이요 확 하면은 그냥 힘이 얼마나 센지 장정 두세 사람이도 감당 못해요.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막 괴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딱 앉혀놓았어요. 그리고 찬송을 막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병 같은 막 하면서 막 부르게 되어지면 사고라들어요. 또 나도 확 일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치유의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대장들이시니까 능력 가운데서 치유의 능력을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모 교회에 그 옛날에 없던 시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시절 밑자와 본전식으로 나와서 그렇게 병 고치는 막 그 치유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막 외치다가 큰 교회들 이룬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많이 그런 거에 사모하는 사람이 적지만 그 치유 역사는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또 우리 선배들 통해서 이루었고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에게 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능력을 행할 때에 그 가운데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한영교회가 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또 열심히 힘쓰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주한 장로교회 안강자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대요. 그걸 모시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97년도 한 해에 10,000명 전도했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은 한 20,000명 정도 하실래나?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10,000명을 전도해? 가능해요. 어떻게? 이제 이분은 한 달에 구두를 3-4켤레씩 다 헤어진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번 딱 그 사람을 접촉적으로 마련하고 타켓을 정하면 5, 6, 7, 8, 9, 10 최고 많이 간 13번까지도 갔대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서 그 사람이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이제 그만 오세요. 이런 정도까지 돼야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 많이 하니까 치유의 능력도 주셔가지고 막 치유 역사도 막 일어나고 또 그 영혼도 막 주님 앞에 인도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막 그 사람이 얘기만 하면 다 교회 갈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 등록한 사람 숫자가 10,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나경일 목사님한테 오래 전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했던 분 가운데서 한 800~900명 정도가 적착했다는 거예요. 아니 800명, 900명이 출석해도 큰 교회죠 지금.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때에, 부흥하기가 어려운 때에 큰 교회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한강자 집사님 같은 분, 우리 교회도 한 명 주면 어떨까? 한영교회 그냥 몇 사람 일어나면요 얼마나 수지 맞을까 하는데,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주의 능력도 체험하고 전도의 능력도 체험해서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여기에서 권능으로 무장한 헌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권사님, 이분이 헌신한다면 얼마나 귀한 헌신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린다면, 헌신에는 세 가지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죠. 첫째, 헌심. 두 번째, 헌신. 세 번째, 헌물. 이게 있어야 또 진정한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헌심은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물은 물질 드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어요. 마음 들여 헌심하면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 감동이 좀 덜 되는 모양인데, 몸 들여 헌신하면 질병 물러가고 건강이 찾아온다. 물질 들여 헌물하면 가난 물러가고 부유의 축복이 찾아온다. 정말 중요한 거죠. 치고받자, 황소되라는 거 아니에요. 바치고 받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찾아다니면 안 돼요. 건강 찾아다니고, 또 우리 자신 가운데서 평안 찾아다니고, 또 물질 찾아다니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축복자, 행복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드린 말씀을 근거해서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이 삶을 통하여서 아까 증인이라는 단어도 말씀했는데, 이런 그 헌신을 또 이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이 그 증이라는 단어가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가운데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순교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순교자 각오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과 진정한 헌신이 우리 권사회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오늘 한영교회 우리 권사회 헌신일을 맞이하여서 부족한 종 말씀 전했습니다. 필요치 않은 것은 낱낱이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들로 탁 채워주시어서 정말 이 권능으로 무장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또 신정호 목사님 한영교회에 보내주시고, 저에게 복말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도록 많은 교회들에게 좋은 소문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협력자 조력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투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회 헌신제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